제가 일단 예전 사역을 나가게 됐는데요. 예전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거고,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제가 북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저는 제가 약 15년 전에 하나님이 그 이전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의 고백은 늘 했던 말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껴졌어요. 제가 변화된 제가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단어를 제가 써본 적이 없는데 그런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거듭난 삶을 살면서도 제 인생이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신앙생활을 남자로서 제가 보기에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구역 예배도 참여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주위에서 남자가 저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6년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에게. 제가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주님과 그렇게 처음 만났을 때처럼 첫사랑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님과 어느 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중에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말씀을 합니다. 제 이름을 부릅니다. 태희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음성에 너무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마음이 들었지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너 큰일 났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제가 있는 팩트를 다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는 조금 제가 유하게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이단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 큰일 났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나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싶었는데 저의 영적 상태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영적 상태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에는 참 신실해 보이고 전도도 하고 그랬지만 저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나의 일이 항상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되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너무 놀라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저희 집에 있는 장판과 제가 일치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제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떨면서 제가 했던 말은 살아야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저에게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알려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잠시 있다가 두 번을 재차 동일하게 물었을 때 동일하게 그 말씀을 아주 냉정하게 저에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5시간 동안 주님께 붙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의 모습을 압니다. 제가 일주일간 차를 타고 울고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 가운데 구원을 다시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로 찾아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면서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를 알게 해주시면서 주님께서 북한 선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북한을 향한 기도 모임을 제가 찾아가서 저희 아내와 참석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 꿈이 너무나도 지금도 생생한데 우리가 개꿈은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잊어버리지만 이 영적인 꿈은 꿈을 꾸고 난 뒤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게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꿈을 꾼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저와 제 아내가 어느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길이 딱 나 있는데 양쪽 옆으로는 큰 아른들이 통나무들이 다 벌목되어져 있고 저기 앞에 카메라가 있는 그 정도 위치에 낡은 큰 트럭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남자가 저희 부부를 그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그 트럭 뒤에 아름들이 아주 큰 통나무 7, 8그루가 실려져 있었고 잘려져서 다듬어져서 실려져 있었고 저와 저희 아내에게 이제 당신들이 이 통나무를 저 밑에까지 옮길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려고 하니까 먼저 타고 있던 두 분이 내리고 저희가 그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고 제가 느꼈던 제가 너무나도 선명한 게 제가 운전석에 앉았고 아내가 보조석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제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는 마음이 이제 내가 기존에 하던 일을 버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세상 일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또 왔습니다. 너무나도 기쁨이 있었고 하지만 앞으로 일에 대한 두려움도 기대 반 두려움 반이 함께 그렇게 공존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꿈이 깼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꿈을 주셨는데 오늘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실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까마득히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그날이 때마침 대전의 통일광장 기도회라고 대전역에서 다 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기도하러 갔다가 어느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이 저에게 북한 선교학교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떠냐라고 처음 만났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꿈꿨던 이야기가 생각나고 꿈이 생각나고 이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그 강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에 참석해서 강의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대표 기도하던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탈북민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은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본인이 먼저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했는데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이 한국 땅에 와서 지금 한 7, 8년이 됐는데 그 8년 전에 놓고 왔던 아들 11살인가 13살인가 이때 놓고 왔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20살 가까이 됐는데 이 아들이 다시 탈북해서 이제 한국 땅으로 와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붙잡히면 분명히 감옥에 갇혀서 굶주려서 죽는 일이 태반이니까 그 한 목숨 자기 아들이 무사히 넘어오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 마음이 찢어지는 기도는 저런 기도구나라는 기도를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충성아라는 이름이 제 마음에 팍 박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15주 그 모든 거를 마치게 되는데 제가 그때 그 기도를 듣고 제 아내에게
이거를 꼭 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 아내와 함께 그때부터 이제 그 강의를 듣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특별히 북한 선교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소개할 예재원이라는 이 사역에 대한 강한 부르심을 저희 부부에게 주셨어요. 또 이거는 부부가 가야 돼요. 부부가 같이 가서 거기서 생활을, 그냥 집안에서 우리 탈북 형제 자매님들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부부여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각자 큐티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성경책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본문 말씀 학계 1장 말씀을 저에게 펴서 약간 얼굴이 상기돼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고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저희 부부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저희 아내와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이 내용은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고토귀환시켰는데, 이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이 사마리아 민족이나 이방 민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해서 애썼지만 그 방해 때문에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켠으로는 이참에 잘 됐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 집을 좀 세워나가야 되지, 이 생각을, 먹고 사는 문제,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라면서 자기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우선인데 자기 집을 세우는 걸 우선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업장이 승승장구했거든요. 개인 사업을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투자를 하고 하면 이익은 나는데 마치 구멍 뚫린 전대처럼 계속해서 돈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거기 사업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 그리고 먹었는데 배부르지가 않아, 마셨는데 흡족하지가 않아, 내 삶 가운데 뭔가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매일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로 이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찔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희 부부를, 너희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이거는 그 당시에 받은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 학계 말씀과 저의 꿈이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 제가 그 트럭에다가 나무 아름드리 통나무를 싣고 옮기는 그 일이 우리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니까 저희가 이 부르심에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으로 후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게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에 그것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들,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우리가 맡은 부르심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약간의 발버둥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재원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한번 우리 예재원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위에 예재원이란이라고 돼 있었죠. 이게 예수 제자 훈련원의 준말입니다. 줄임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우리 네 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탈북민들을 구출하여 동남아에서 3개월간 공동체 생활을 통해 복음으로 양육하는 사역. 3개월간 말씀, 기도, 예배, 관계 등 신앙생활 기초훈련을 받게 된다. 네, 우리가 이 예재원 사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 예재원의 탈북민들이, 저희가 동남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남아에 있는데, 이 탈북민들이 어떻게 넘어오게 되냐면 북한에서 이렇게 강을 넘어서 중국까지 넘어오게 되면 이들이 한국행을 원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인신매매범 앞에 잡혀가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과 살게 되기도 하죠. 근데 거기서 살다가 힘들고 이러면 SOS를 요청해서 본인들이 한국행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국행을 원했을 때에 중국에서 안전가옥이라는 곳에서 그들을 잠시 지켜주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NGO 단체, 인권단체와 아니면 기독교 단체, 아니면 개인 브로커, 개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넘어오는데, 이 기독교 이게 오다가 잡히면 큰일이잖아요. 북송되거든요. 한국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최고 관심사는 얼마나 안전하게 내가 넘어올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기독교선이 안전하다. 왜냐하면 미리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통계적으로 내보면 기독교선이 안 잡혀요, 잘.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있던 또 가족들이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때에 안전한 선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얘기하죠. 근데 기독교선으로 원하는데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동남아 예재원에서 복음을 듣고 와야 돼, 3개월 동안. 근데 그들이 그때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신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들리겠어요?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왔더니 진짜 3개월 공부를, 성경 말씀을 우리 이제 선교사들을 만나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이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서로 의심하고 저희를 불안해하고, 잘 먹여, 이유 없이 우리가 잘해주니까 잘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중국에 있을 때는 뭔가 자신들이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팔려갔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잘 먹여서 파는구나, 이런 의심도 풀질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들이 어려워하던 가운데에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2달 정도 접어들면서 이들이, 우리가 진심은 통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 한 3개월 때 했을 때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선 침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세례를 주고 파송을 한국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을 보내게 되는데 이 예지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3달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성경 통독하고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이거예요.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그거 합니다. 거기서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밥을 또 계속 해줘야 되고 장 보러 가야 되고 그리고 성경 통독도 또 서로 간에 교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또 휴식이 좀 있어야 충전이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잖아요. 결국엔 이들이 믿음이 들어가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거기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체험이 일어나요. 체험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잘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의지할 게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기도하다 보면 체험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체험이 일어납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지원 사역의 특성인데 위에 예지원 사역의 위험성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자 및 탈북민의 신변 안전 문제. 사역국가 대부분 공산 사회주의 국가, 탈북민들 픽업. 예, 저희들이 이 탈북민들이 메콩강을 넘어오면 저희들이 픽업하러 나갑니다. 선교사들이. 근데 이들이 미리국자들이죠. 불법 체류자들.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인신매매법 이런 거로 걸려요. 거기 법에는 불법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에는 불법일까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 우리가 이 일을 합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 탈북민들은 붙잡히면 그냥 거기서 붙잡힌 다음에 라오스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는 좀 위험한데 태국으로 가면 난민 수용소가 있는데 난민 수용소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이민 신청을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선교사들이 거기서 잡히게 되면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럼 선교 영역이 좁아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지원 사역의 은밀성.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안으로 인한 외부인들과 교류 불가능. 예재원 센터에서 고립된 공동체 생활. 저희 같은 경우는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선교사님들 들하고 해외 나가면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왕래를 하거든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립된 생활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보시고 그런데 왜 예지원 사역을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데 왜 예지원 사역을 하는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훈련 읽겠습니다. 시작. 한영혼 구원과 한국교회 정착 위한 기초 신앙 훈련. 무엇보다도 한영혼 구원이죠. 우리 북한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우리 영혼 구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탈북민들이 그냥 복음을 듣지 않고 한국에 오면 자살도 많이 하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이 한국에 정착하면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철조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한국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정착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교회가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기초적으로 여기서 신앙 공부를 하고 나면 정착률이 아주 좋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탈북민 사역자 배출 한번 읽겠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예재원 사역자 신학생 배출. 저희 쪽에서 예전에 중국에서 이 예지원 사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동남아로 옮기게 됐다. 중국에서 너무 기독교 핍박이 심해서 옮기게 됐는데 이들을 사역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들이 사역자로 세워집니다. 신학생들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들이 이제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희 선교단체 대표도 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지원, 중국에 있는 예지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헌신자의 발굴. 다 같이 시작. 북한 복음화를 위한 헌신자 발굴. 네, 우리 북한 복음화를 위한 헌신자 발굴. 이들이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북한 땅에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것은 뒤에서 서포트 해줘야 돼요. 이 탈북민들이 이 북한 사람들이 변화돼야 그 북한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가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우리 조선 선교사를 세우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때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복음 컨퍼런스라고 해서 탈북민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제가 그때 사진을 원래 제가 직업을 했으니까 사진을 찍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게 이제 이 예지원 출신들이 신학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콜링을 할 때 이제 북한 선교사로 누가 갈 거냐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북한 땅에 가면 배신자 취급을 당합니다. 그 땅을 버리고 왔다고? 근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 이들이 북한에서 가겠다는 그 부르심 앞에, 콜링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그 이름도 다 명찰도 우리가 달고 하는데 이름을 다 나중에 헛소리 할까봐 다 찍어놓고 제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사역을 안 나가면 하나님이 비 오는 날 기도할 때 아시죠?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때 왜 일어났니 하면서 네가 북한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니 하면서 하나님이 놔주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생일잔치예요. 생일잔치예요. 생일잔치. 있는 과일 다 꺼내놓고 저희 꽃갈모자 쓴 형제가 36살인데 이 생일잔치를 제대로 못 해본 친구들이 많아요. 저기 뭐 생일잔치인데 마치 제가 과일을 놨는데 제사상 차려놓은 것처럼 사과, 배 뭐 이렇게 놨는데 제사상 아니고요. 생일잔치, 케이크 지금 불 화려하죠. 너무 좋아합니다. 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도 생일잔치 치킨 놓고 하면서 너무나도 뒤에 뭐 풍선도 달아놓고 이런 이벤트를 해줍니다. 이벤트를 해주고 일단 먹는 데에서 먹어야 복음이 들어 마음이 열려요.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탁구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 보면 우측에 세로로 되어 있는 게 탁구 치는 가운데 네트가 성경책이에요. 6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탁구도 치고 장기자랑도 하고 저희 팔굽혀펴기는 엉덩이 펑퍼짐한 게 저예요. 팔굽혀펴기도 하고 밑에 우리 아내하고 밖에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도 제가 거기서 머리도 깎아주고 밑에 두르고 있는 게 쓰레기 봉투인데 쓰레기 봉투를 두르고 그리고 같이 김밥도 같이 싸 먹어요. 싸주지 않고 같이 뭔가 할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원래 다 아내가 거의 밥을 하는데 제가 라면인가 뭘 하고 있나 봐요. 끓이고 있나 봐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보이네요. 음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네요. 사진 다음 한번 보셨을 때 놀고만 오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넣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보면 저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하길래 저 7살짜리 꼬맹이가 저기 기도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아빠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위해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훈련하면 이거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진짜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자, 우리 다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족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재원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님께서 예재원에 있으면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립 멤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태국에서 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저와 저희 아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참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게 지나 보니까 은혜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태국에서 한 팀을 3개월 동안 마치고 그 다음 팀을 예재원으로
대립고교에서 메콩강에 갔다가 픽업하던 과정 가운데에 차에 그들을 태우고 오다가 태국 경찰한테 붙잡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그쪽 우리 탈북민들은 괜찮은데 난민 신청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문제가 됩니다. 한마디 징역살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붙잡히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교육을 받고 잡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붙잡혀서 난감했죠. 붙잡혀서 감옥에 구치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2박 3일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내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하던 가운데에 이제 모든 조사가 끝나고 우리 같이 잡혔던 선교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탈북민 남자 2명, 여자들은 따로 다른 방에 가뒀고 아주 작은 한 평 남짓한 데서 저희가 이제 앉아 있게 됐습니다.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솔직히. 주님 앞에 계속 물어보면서도 왜 잡히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고 앞에 있던 우리 형제 한 명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고.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가에 있다가 제가 안전가옥이라고 한 2, 3주 있는 데 있죠. 거기에서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우리 탈북민 2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얘기를 한 사람은 자. 근데 이 친구는 안 자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니까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온 지 20일밖에 안 됐는데 잠깐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상상과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과 이런 게 그 마음 가운데에 막 넘쳐나는데 잠도 안 자고 제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그러면 너는 한국에 가면 어디로 갈 거냐 하니까 대전에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대전하고 다 돈 벌러 경기도 쪽으로 가거든요, 서울로. 그래? 제가 대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대전으로 가면 누구 아는 사람 있어? 하니까 엄마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거기 있다고? 그래. 엄마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돼? 하니까 엄마 성함을 이야기하는데 박진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제가 그 전에 뭐랄까 엄마가 교회 다녀? 하니까 교회 다닌대요. 참.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탈북민들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성함이 뭐니까 박진이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전에 같이 공부했던 그리고 제가 처음에 북한 선교를 할 때 충성하고 불렀던 제 마음 가운데에 갑자기 그 이름이 확 제 마음을 강타하면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서로 뭐 그 공간은 좁으니까 네가 충성이냐 하면서 갑자기 제가 걔를 아느니까 자기가 본인한테 저한테 이름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자기 이름을 아니까 그 제가 엉덩이로 갑자기 기어가서 자기를 안아주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걸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래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고 저랑 둘이만 그렇게 밤새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에 제가 그를 안아주는데 우리 충성이는 황당한 거죠. 자기 이름을 안 알고 내가 니네 엄마 이름을 안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 태국 감옥에서 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잠깐 태우고 그렇게 했지만 서로 간에 떨어져 있다가 우리가 그때 이제 거기서 마지막 날 2박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그때 밤새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뻥 찐 거죠. 그래서 제가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계신가 보네요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재판을 우리가 정식 재판을 알고 그냥 임시 재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탈북민들은 난민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을 얻고 가택연금을 한 달 동안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뭐 6개월을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기도를 아주 빡세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결국엔 무죄로 판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그 예재원 사역을 하던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국내에 제가 라오스로 갔다가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 충성이가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우리 충성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대사관에서부터 막 기도를 하면은
제 전화번호를 자기 엄마한테 이제 물어봐서 연락이 왔는데, 기도를 하면은 저희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선교사님, 우리가 붙잡혀 있으니까 자기들 때문에 붙잡혔다는 그 죄책감, 미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은 그 만났던 한빛 선생님을, 선교사님을 아빠라고 불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2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전화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녀가 없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거기에다가 20살 된 우리 북한 청년이 뜬금없이 전화 와서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선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얘를 아빠라고, 얘가 나를 아빠라고 부른다고? 내가 그러면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고? 제가 속으로 갈등했어요. 진짜 이 말이 나올 뻔했어요. 삼촌이라고 하면 안 되겠냐? 이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계속 전화를 막,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서로 간에 부자 관계로 지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 그렇게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아들 관계가 됐어요. 그렇게 했더니 잘 정착을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아주 그냥, 왜 힘들 수밖에 없죠. 거기서 건달 생활하다 왔거든요. 혼자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오리지널 건달 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여기 칼자국도 있고, 저희들 그 감옥에서 다 보여줬거든요. 이빨도 하나 없었어요. 우리 충성이 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적응을 못했던 우리 충성이가 계속 여기 한국 땅에서 이제 적응을 못하면서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 가운데에 저희 부부가 코로나에서 들어왔는데 정말 만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얘가 어떻게 앞으로 될까라는 그런 근심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저희가 같이 만나고, 왜냐하면 만날 수밖에 없죠.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맺어주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관계를 하던 가운데에 많은 이야기를 통하고 그렇게 좀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충성이가 신학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침신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도 어느 순간에 이제 됐다 싶었는데 또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때려치겠대요. 아빠, 나 세상으로 갈 거야. 내 돈 많이 벌게. 아빠, 돈 벌어가지고 효도하겠대요. 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그때 좀 알았습니다. 제가 많은 상의를 끝에, 충성아,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안에, 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네가 성령님을 네 안에 진짜 온전히 만나고 네 안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 충성이가 간증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성령님이 뭔지 몰랐대요. 하나님, 예수님만 있으면 다인 줄 알았대요. 성령님은 알았지만 성령님을 믿진 않았대요. 자, 근데 놀랍게도 어느 단체에 저희가 추천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우리 충성이가 5개월 전에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180도 달려주고, 우리 충성이가 2주 전에 한국과 북한의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간증자로 서게 됐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주님을 떠나겠다고 했던 그 형제가 180도 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놀라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냐면 저한테, 태희야, 저게 내가 북한 땅에 세우는 교회다,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꾼 게 어떤 꿈이었냐면, 아름드리 나무, 통나무를 제가 싣고 꿈꿨잖아요. 근데 이 꿈이 제 눈으로 그날 충성이가 말씀을 선포할 때 현실로 나타난 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권능을 받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학계 1장 7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성이를 놓고, 그리고 우리 나머지 제가 예전에서 양육됐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지금 제가 양육하고 있는 평강공주 자매들, 이 자매들, 지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제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기 원해서 제가 그 아름드리 나무라고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계 말씀이나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가 순종하지, 그 부르심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내가 충성이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예전 학생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평강공주 자매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낮에 꿈으로 끝났겠구나,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으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 난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야.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완벽한 집을 자꾸 지으려고 해. 내 인생, 내 삶이, 내 우선순위가 내 삶이야. 그래서 내가 완벽한 집을 잘 짓고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제가 우선순위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간 것은 성전을 원래 건축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건 뭡니까? 여러 가지 방해. 사탄은 방해합니다. 이 보면은 사마리아 이방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탄이에요. 사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방해를 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것에 미혹돼서, 맞아, 하나님의 일도 내가 먹고 살 때 하는 거지,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부르심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분명히 산에 올라가라고 한 데가 있을 거예요. 각자의 산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게 북한 선교가 아니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각자의 일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한 집에 살면서 나의 안위와 아버지 내 인생에 아버지 그 평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아버지, 저희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아버지, 나의 행위를 살피는 그런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